2024년 1월 7일 새해 첫 예배, 성탄 후 첫 번째 예배를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9장입니다. 찬송가 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시간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이제는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크신 은혜로 새해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진실한 마음과 새로운 심령으로 우리를 굳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난 세월이 참 어리석고 믿음 없음의 삶이었습니다. 값없이 받은 은혜로 평안과 안위 속에 살아왔지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삶보다 불순종과 거짓된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날마다 구주라 고백하는 우리의 입술과는 다르게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성도라 자처하면서도 인생의 기쁨을 이 땅 위에만 두고 나의 욕망을 채우고 나의 기쁨에만 만족된 삶을 살아갑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지난날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 새롭게 시작된 새날을 주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가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로 주님께 충성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찬양 드리겠습니다. 400장입니다. 찬송가 400장입니다.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찬송가 620장입니다. 찬송가 620장 찬양하십니다. 여기에 보이느니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계획이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순주에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시로는 넘어져도 내 웃음기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보이누니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의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신년 첫 주 예배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저희가 어떤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경주할 것인가 각자 결심들이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항상 그 모든 일에 우리의 구원자 주님을 생각하며 주께서 걸으신 길을 기억하며 따라갈 수 있는 저희 성도 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94장 찬양 드리시고 최기동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은연에 즐기던 세상 일고 사랑하는 맘 되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욕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부족한 저희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새로운 결심과 각오로 새해의 소망을 다짐하며 예배와 찬양과 기도로 한 해를 시작하오니 새롭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어 승리하는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신만이 생각으로 세상을 값없이 살아온 어리석은 자였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저희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이 사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충성 그의 길을 따라가라는 표어로 좋은 씨앗교회가 세상의 어두운 곳을 찾아 등불을 밝히며 병든 심령을 찾아 일으켜 세우고 믿음이 약한 자를 찾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올 한 해도 말씀의 능력과 삶의 순간마다 지혜를 주셔서 오직 복음이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지사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먹는 저희가 선명한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의 노래 함께 부르겠습니다. 올해 축복송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한 해 동안 우리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축복하며 노래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봐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하네. 아멘. 아멘. 오늘 우리들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온 땅 가운데 퍼져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주연절 오늘은 성탄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신년 주일이기도 하고 주연 후 첫 번째 예배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새해가 됐는데 여러분들 떡국 드시고 나이도 한 살 드셨나요? 뭐 어제일 그제일이지만 또 우리가 새해라는 것은 우리에게 또 새로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또 새로운 다짐도 할 수 있게 되고 새로운 길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시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러한 새날들, 주님께서 펼쳐 보이시는 새날들이 활짝 열려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예배 후에 임시 재직회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예배 마치면 재직되시는 분들은 잠시 남으시면 예산위원만 선정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주 동안 예산위원들은 모이셔서 예산안 정해 주시면 다음 주 14일 예결산을 위한 재직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주먹밥 봉사 매주 하고 있습니다. 요즘 날씨가 조금 쌀쌀해서 늘 좀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이 노숙인들이 이제 추운 날씨에도 작은 주먹밥 하나 받으려고 나오시는 모습들 보면 마음이 많이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늘 목요일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 잊지 말아 주시기를 바라고 구제미 우리 계속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매일 밥할 때 한 번씩 이렇게 떠놓고 계신가요? 또 몇 주 하다 보면 또 금세 우리가 잊어버려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이게 좀 습관이 될 필요도 있겠고요. 그래서 구제미 잘 해서 언제든 교회로 가져오시면 항아리 있으니까 거기다 놓으시면 그 구제미를 가지고 우리가 주먹밥 만드는데 사용하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경 암송 우리가 지난 암송 대회 한 이후로 좀 멈췄었는데 다시 이제 에베소 1장 말씀은 다 암송을 끝까지 좀 하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어려운 말씀들이지만 같이 좀 암송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에베소 1장 20절 말씀입니다.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1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올해는 바이블 타임이 개역 개정판으로 큰 글씨판을 이제 한 해 동안 말씀을 읽어 갈 텐데 여러분들 시간을 내십시오. 성경 읽기 시간을 여러분들 한 20분, 30분만 내면 충분히 하루 분량을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도 좋고요, 저녁도 좋고, 낮 시간도 좋고,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시간을 정하십시오. 그래서 그 시간에 하루에 2장, 3장, 뭐 많으면 4장 정도 되는 분량이니까 여러분들 꼭 말씀 읽기를 참여하셔서 올해는 연말이 되면 내가 말씀을 드디어 한번 좀 읽었구나 하는 그런 행복을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벌써 오늘이 7일이에요. 그래서 몇 장 좀 많이 나갔지만 놓쳤습니까? 다시 시작하십시오.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 목장 모임 때는 이 바이블 타임을 가지고 목장 모임 해주시고 매주 주보 안에 보면 이제 제가 공동체 성경 읽기 내용을 담았습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 내용을 가지고 목장 안에서 이제 공동체 성경 읽기 매주마다 해주시면서 잠깐 그렇게 나누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 첫 주만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하고 나머지 주는 그냥 공동체 성경 읽기 30분 안에 해야 되니까 시간이 짧아요. 그래서 이제 첫 주 이외에 다른 주는 공동체 성경 읽기, 말씀 읽기에 좀 집중해 주시고 나눔은 좀 최대한 시간을 줄여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첫 주니까 목장 모임 여러분들 하실 때 충분히 나누시고 기도 제목도 나누시고 그런 시간을 좀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01편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01편 1절에서 8절 말씀을 이제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하는 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늘상 그렇지만 새해가 되면 우리들은 여러 가지 다짐들을 합니다.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새로운 계획들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며 지냅니다. 그러나 또 늘상 그렇듯이 작심삼일이 되어 계획된 일들, 준비하여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포기하고 많은 일들이 생겨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혹시 벌써 작심삼일 포기해 버리고 말지는 않았습니까? 그렇게 계획된 일들이 일그러지고 작심삼일이 되어 계획들이 포기하고 말 때면 우리는 또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참 연약하구나.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이런 마음도 갖습니다. 어쩔 수 없지 하며 스스로 위로하고 넘어갑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이 쳇바퀴 돌듯이 늘 우리들의 연약함에 우리는 넘어지고 또 그것을 자위하고 그냥 그렇게 우리의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이는 신앙적인 것에서도 동일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 죄악된 모습들을 이겨내고자 다짐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올해는 내가 좀 주님의 말씀대로 더 굳건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올해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더 헌신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적인 다짐들, 계획들도 우리가 세우지요. 그러나 우리들의 신앙은 늘 그 자리에 멈추어 서게 되는 것을 봅니다. 아니, 되레 뒷걸음질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늘 주님과 더 멀어져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그렇게 우리 자신을 위로해 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야. 주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니까 내가 이렇게 쉬 넘어져도 주님 우리를 좀 이해해 주실 거야.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실 거야 라고 그렇게 우리 신앙의 연약함들을 자위해 본다는 것이죠. 물론 주님은 우리를 늘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 맞습니다. 탕자를 안아주듯이 주님께서는 여전히 오늘 우리들을 그렇게 안아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언제나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셨습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셨죠. 그들을 발견하고 그들 가운데 역사해 주셨습니다.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삶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입장을 취하시는 것을 봅니다. 제자들의 나약하고 애매하고 미지근한 태도를 책망하시죠. 그들이 굳게 세워질 것을 요구하십니다. 가장 중심적으로 저는 마태복음 4장 5장 48절 말씀을 저는 좀 주목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도 온전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이든지 좀 해보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좀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명령하여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들이 사실은 조금 받아들이기 어렵고 실행하기 어려운 말씀처럼 들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지요. 물론 이 온전하라라는 이 단어는 사람하고 그 같이 쓰여지게 되면 성숙을 의미하는 단어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온전하라라는 단어는 성숙하라라는 의미로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맞죠. 그러나 이는 단순한 성숙이 아닌 하나님께로 집중된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말씀을 들을 때요, 내 마음에 편한 것들만을 찾고 따르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강하게 당부하거나 권면하시는 말씀에는 우리가 잘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온유하고 사랑이 풍성하신 분으로, 자비가 많으신 분으로만 그렇게 여긴다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의 성품들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성품을 따라가기 위함도 있겠지만 그보다도 아마도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들이 너무 크기 때문일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성품, 그러한 성품, 사랑과 온유와 자비의 성품을 통해서 나의 약함, 나의 죄악됨을 좀 가벼운 것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난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늘 주님의 사랑과 긍휼의 은혜를 통해 내 죄를 가볍게 만들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용서하시니까. 죄의 문제를 자각하고 그 죄로 인해 두려움과 상함을 느끼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그렇게 앉아서 기도할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아주 큰 당부의 말씀이시죠. 권면의 말씀입니다.
우리들에게 그렇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라. 온전하라. 거룩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깊이 상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다윗이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2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행하리라. 그렇게 선언한다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사람이 완전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다윗이 말하고 있는 완전한 마음은 전혀 죄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당연한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향하여 나아가겠다라는 그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완벽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닮는 삶을 추구하고 싶고 실제로 그것을 향하여서 온 힘을 쏟으며 살아간 사람이 다윗이라는 인물이죠. 우리는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갈등도 생겨나고 싸움도 생겨납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삶에서 그런 어떤 세상의 유혹이나 세상의 어떤 힘겨루기에서 넘어지고 패하기도 하죠. 그 마음의 근원은 늘 하나님을 향하여 있기를 원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여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다윗이 말하고 있는 완전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 시편은요, 그 쓰인 시기가 어느쯤인지, 다윗의 어느쯤인지 의견이 좀 분분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왕이 어떻게 자기 삶을 바르게 살고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려가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제왕시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될 수 있을까 아주 많이 고민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그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모든 악이 끊어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은요, 오직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신정국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 국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가는 그런 백성들이 다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는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 그분의 행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은 계속해서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때문에 당연히 그런 백성들은요, 죄와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나라를 세우기 위해 충성된 자들을 찾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사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고 그 나라를 견고히 세워가는 데는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윗은 왕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패하시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 어떤 정통성이 그에게서 찾아낼 수 있는 부분이 없었어요. 또 사울을 쫓는 이들도 있었죠. 사울을 따르는 이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 가운데 내분도 일어나고 때로는 이 왕을 모함하는 일들도 참 많이 생겨났다는 거죠. 때문에 다윗은 나라를 견고히 세워가는 데에 충성된 신하들을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나라도 그러할진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주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고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힘겨운 일인지 다윗은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충성된 자들의 기준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제 두 부분으로 좀 나눠지는데
내적인 부분과 외적인 부분이에요. 이 충성된 자들을 찾는 데 있어서 3절 4절 말씀을 보면 충성된 자들을 찾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그 충성된 자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3절 4절 여러분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아멘. 다윗은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냐면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않겠대요. 이 비천한 것이 뭡니까? 비천한 것은요 가치 없는 것을 말하죠. 아무 의미 없는 것, 무익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비천한 것. 사실 이 비천한 것은요 악한 것은 아니죠. 비천한 것은 악한 것이라 말할 수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런 것이 눈앞에 있으면 그 자체는 악이 아니고 죄가 아니더라도 유혹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다윗은 그런 것들을 눈앞에 두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배교자의 행위를 미워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배교자는 누굽니까? 배교자는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을 의미해요.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죠. 배교자들은요. 그래서 언약에 신실하지 않다 보니까 신앙인인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이들은 위기 때나 어려움이 오면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온 힘을 쏟는 사람을 말해요. 이에 다윗은 그러한 이들의 행위를 미워한다고 선언하는 것이죠. 사악한 마음이란 악한 일의 근원이라 할 수 있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한 마음이 아니라 굽어있는 마음을 사악한 마음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신 것을 아니라고 하는 마음이죠. 다윗은 그런 마음에서 떠나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여 살아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솔로몬 왕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이 귀에서 솔로몬에게 소원을 하나 말하라. 그럼 내가 그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죠.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 뭡니까? 지혜를 구했죠. 개역 개정 번역에는 듣는 마음을 달라라고 그렇게 고백해요. 듣는 마음. 하나님 내게 듣는 마음을 주소서. 어떤 듣는 마음이요? 백성의 이야기를 듣는 마음도 있겠지만 그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사악한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듣지 않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거꾸로 굽어서 거꾸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이 날마다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다윗이요, 오늘 3절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않을 것이고 배교자의 행위를 내가 미워할 것이고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나갈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이들이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비천한 것을 우리의 눈앞에 너무도 많이 두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저도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시간을 허송세월한다고 하죠. 요즘은 우리가 손에 휴대폰을 떨구어 놓고 있는 시간이 참 적은 것 같아요. 휴대폰이 꼭 있어야 돼요. 주머니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잘 때도 머리맡에 있어야 되고. 물론 필요한 것들이 있죠. 그런데 필요 이상으로 우리가 휴대폰을 우리의 삶 속에 너무 많이 두고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여러분들 좀 어떤 것을 많이 봅니까? 휴대폰을 하면 유튜브, 그죠? 요즘은 유튜브 안에서 쇼츠,
짧게 넘겨면서 보면 저도 어느 순간요 그것을 보고 있으면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싶을 정도예요. 요즘 뭐 넷플릭스나 뭐 OTT를 통해서 여러분들 영화나 뭐 많은 드라마나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보잖아요. 물론 그런 것들이 유익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내 삶의 시간들을 너무 많이 소비하고 잡아먹는다는 것이죠. 그런 비천한 것들이 사실 유익한 것들보다도 무익한 것들이 훨씬 많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시간들을 너무 많이 하나님께로부터 가까이 갈 시간들을 빼앗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즐겨보는 드라마는 무엇이 있습니까? 저도 드라마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여러분들 즐겨보는 TV가 무엇이 있어요? 내가 보는 뉴스의 기사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즐겨 듣는 음악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내 삶을 어찌 보면 풍요롭게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과 더 거리를 멀게 만드는 상황들을 두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윗은요 물론 꼭 이런 것들 제가 예시한 이런 것들만이 아니라 비천한 것들, 무익한 것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장애가 되는 것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데 시간을 빼앗는 것들, 그런 것들을 내 눈앞에 두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다윗은 그러한 것들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충성된 삶을 살고 있는지 이 기준을 삼고 있다는 거예요. 올 한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충성된 삶을 살아갈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의 시간들을 두고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또요 외적인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것들이 있는데 뭐냐면 비방하는 마음이래요. 비방하는 마음. 또 하나는 교만한 마음이래요. 이 두 가지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굉장히 큰 방해거리가 된다라고 그렇게 오늘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콕 집어서 오늘 다윗은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은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사람을 멸할 것이라 그렇게 말해요. 험담이나 험담은요 아주 은근히 진행되죠. 아주 뭐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결국에는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죠. 다른 사람의 말을 하는 거 우리 참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 말을 많이 하죠. 물론 이 다른 사람 말을 하는 것이 다 험담이나 헐뜯는 일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이 나중에는 결국은 죄로 연결되는 과정들을 우리는 늘 지켜보게 된다는 거죠. 다른 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함이어야지 비방하고 험담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그런데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찌됐든 늘 결과적으로 비방과 험담으로 결론 맺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다윗은 이것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와해시킨다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러한 일들이 있다면 생겨난다면 이제 멈출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할 때 이해하기 위해서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는 좋죠. 그러나 그보다 그것이 험담이나 비방이 되어지지 않도록 그런 것이 되어질 수 있다면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멈출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윗은 그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또 다윗은요 이어서 교만한 사람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 말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탐욕스러운 사람, 항상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사람, 그래서 남들보다 자신을 더 위에 두어야 하는 사람을 교만한 사람이라고 말하죠. 결국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자신이 하나님보다 어느 순간에는 더 높은 자리에 세워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결국 교만은요, 하나님을 미워하게 만들게 돼요. 오늘 다윗은요, 그런 사람을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교만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와해시키고 무너뜨리게 되기 때문이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늘 이런 것들을 주의하고 조심해야 하겠다라고 오늘 다윗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이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기록된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기는 하는데, 어떤 학자들은요, 해마다 왕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다짐을 하는 시편으로 이 시편이 사용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어찌 되었든지 간에 본 시편에서 다짐하는 것처럼 우리들이 완전한 마음으로 완전한 길로만 행할 수 있으면 좋지만 사실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이는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내가 미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않겠다라고 다윗이 고백했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윗이 미천한 것을 눈앞에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밧세바를 범하고 죄 가운데 빠지는 아주 약한 죄악된 모습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 번의 실패는 결국 완전함을 깨뜨리는 것이니까 어차피 망친 거 그냥 이대로 살아야겠다, 그렇게 포기해야 합니까? 아니죠. 완전한 마음은 처음부터 그런 의미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가 단 한 번의 실수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마음은 그런 것이죠. 실패를 당하여 당연하게 생각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지만, 실패하여도 하나님을 보고 다시 완전한 길을 향해 주목해 가는 것, 주님의 마음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 계속해서, 그것이 완전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나의 완전함을 향하여서 너희가 계속해서 그 길을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새해 첫해 우리가 복된 이야기도 하고 축복의 이야기도 하면 좋겠지만, 오늘 새해 첫 주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은, 오늘 한 해 우리가 죄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온 힘을 쏟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사명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새롭게 허락된 2024년 주님께 충성된 자로 우리들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향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요, 갈렙이 그가 나이가 많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을 봐요. 그리고 그는 끝까지 주님의 약속이 자신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했어요.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좋아하는 말씀이죠. 이렇게 갈렙이 고백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달라라고 갈렙이 고백하죠. 이것은 갈렙의 욕심이 아니었어요. 갈렙이 헤브론을 달라고 하는데, 헤브론은요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고요, 아주 강한 성이었어요. 쉽게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그 헤브론을 원하는 지파가 아무도 없었어요. 우리는 저기 좀 가고 싶지 않아요, 저기 원치 않아요 라고 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갈렙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는 것이죠. 그곳이 험한 산이지만, 강한 성이지만,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지만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그 땅을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땅으로 향해 가겠습니다. 여호와여,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소서.
갈렙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갈렙은요, 그 성읍이 강하고 아낙 사람들이 살지만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들을 쫓아내실 것이라 확신했어요. 그들의 죄악을 쫓아낼 것이라, 밀어낼 것이라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믿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마치 헤브론 같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고요, 강한 성이고요,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성읍같이 보일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나에게 밀려오는 죄악들이요, 내가 넘어야 할 믿음의 길들이 너무도 험해서 쉬 넘어지고 좌절해 버리는 때가 있다면, 이제 오늘 갈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열어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죄악의 길들을요, 주님께서 다 멸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올 한 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충성된 그 믿음의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셔서 우리가 그 길을 순탄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쏟아지면 우리에게 밀려오는 세상의 많은 시험과 유혹들을 분명히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는 많은 세상의 풍랑과 유혹과 죄악의 많은 일들이 우리들에게 닥쳐올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 앞에 벌써 주저앉지 마시고 갈렙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주님과 함께함으로 내가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이 죄악들을 나를 날마다 넘어뜨리는 이 죄악들을 이제 내가 이겨 나가겠습니다. 올 한 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 확장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찾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믿음의 군사들을 찾으셔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갈 주님의 충성된 백성들을 찾으신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강하게 선포하며 나아가는 그런 한 해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이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곳으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올 한 해 주님 나를 보내시는 곳에 내가 충성되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며 고백합시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의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계속해 주세요. 우리 이렇게 기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수많은 죄악의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계속해서 그 죄 가운데, 나를 넘어뜨리는 죄 가운데 우리가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또 실망했습니다. 좌절했습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믿음이 자꾸 뒷걸음질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다윗의 고백처럼, 다윗의 선언처럼 우리가 고백합니다. 선언합니다. 내가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가 사악한 마음을 쫓아내겠습니다. 주님, 내가 배교자의 행위에서 멀어지겠습니다. 주님, 내가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일을 이제 멈추겠습니다. 주님, 교만한 나의 마음들을 이제 멸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충성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갈렙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제 그 죄악들을 다 쫓아낼 것입니다. 내가 승리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길 원합니다. 올 한 해 이제 내가 죄 가운데서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함께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이제 그 안에 있는 비천한 것들을 그 앞에서 멀리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배교하는 행위들을 이제 멸절하겠다. 하나님, 사악한 마음에서 벗어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에서, 교만한 마음에서 이제 우리가 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하나님의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가는데 우리가 온 힘을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충성된 자를 찾아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자리에 쓰임받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 세워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다짐하며 그 안에 멀리하고 쫓아내야 할 것들에 대해서 경고하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이제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바로 듣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가 올 한 해 더욱더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우리의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2절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고백처럼 2024년 한 해 주님의 큰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 드려서 주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이제 올 한 해 우리가 여러 가지 믿음의 다짐들을 합니다. 하나님, 그 다짐들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고, 주님, 그렇게 이루어감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희생할 수 있는 우리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이 땅에 많은 연약한 이들, 아픈 이들, 상한 이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확장되고 확산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님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충성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소망하는 여기 모여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삶 위에, 우리가 걷는 모든 믿음의 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